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이것이 행복 찬양하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기도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까다롭죠. 우리 연습한 서기현 집 안수 집사에 왔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사실 연습하라고 올려놓고 듣기만 들어가지고 저도 막 헷갈렸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런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이제 11월도 끝나고 12월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4가지 감사. 11월은 한 해 수확을 누리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올 한 해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키워온 나날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나 때로는 놓친 것들, 아쉽게 지나가 버린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전에는 감사할 일인지 몰랐던 것들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까지 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거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예수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그래서 그럼에도 그것까지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이번 주가 첫 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다림,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사용되어지는 초는 진보라색, 진보라에서 보라, 분홍, 흰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진보라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것은 주홍빛 같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개의 초는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그리고 천사들의 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 속에 고통에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대신 겪으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성탄절을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지내면서 두 가지의 기다림을 가지고 지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과 다시 오실 대림신앙, 재림신앙으로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을 지내게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의 계절이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의 계절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계절입니다. 대림절인 오늘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인정을 받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가던 중에 아덴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게 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고 특별히 3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관해서입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킴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한밤중에 떠나게 돼요.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가게 되고 그 아덴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파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대인의 소동으로 인해서 급하게 밤중에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나왔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길 원한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일들을 하기 원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이라고 하는 분과 몇 형제를 잡아서 읍장에게 끌고 가요. 행정관청에 끌고 가요. 그래서 그 행정관청은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해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돼요. 보석금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로 인해서 이제 끌려가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대림절을 오늘 맞이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왜 지구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성탄절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보냈고 올 한 해도 힘들게 보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때인데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믿고 구원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교회와 성도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의 공동체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낸 또 다른 이유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난을 받는 것이다. 환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 유대인들의 박해로 떠나게 됐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환난 받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박해나 환난을 당하지는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지역사회에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박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박해를 안 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슬람 지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손을 펴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면서 지구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을 그들에게 펴서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도움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대림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 환난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환난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는지를 알고 싶고 만약 너희가 환난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 한다.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만약에 바울이 떠난 뒤에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의 모든 수고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받는 위로에 관해서 바울이 받은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이 내가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받았는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소망에 있는 교회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 이야기를 들었고 바울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환난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병자와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서 자선을 행했고 모진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였다.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는 것이 힘들면 내가 사는 게 힘들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조금 생활에 여유가 되고 그러면 이웃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환난을 받는 상황이에요. 핍박을 받는 상황이고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한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의 선교는 편안한 선교가 아니었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풍랑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폐쇄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이제 마음 아픈 소식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살리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보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앙이 막 성장하고 이런 걸 보면 뿌듯함을 느끼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정말로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너희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을 보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보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참빛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대림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강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되 대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대림신앙의 핵심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분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이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 갑자기 한밤중에 떠나게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인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지만 바울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재림신앙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이제 6장으로 가서 보면 바울은 죽은 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재림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림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바울은 종말 신앙을 가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피차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피차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서로 파벌을 만들지 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겪는 아픔 가운데 하나가 파벌이 자꾸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재림신앙으로 하나가 됐다면 피차 간의 사랑이 더욱 넘쳐야 되고, 다르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그 천안에 있는 회계마을이라는 보도가 자주 올라오는데 마을 전체가 그 신앙 집단이죠.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거기 모여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회계마을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하고 봤더니 강원도 어느 기도원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쑤시면서 안수기도 해주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단성이 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강원도에서 해서 교계에서 이거 이단성이 있다, 거기 교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딸이 천안에 와서 그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 가족들이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하는 지역이고 외부인과는 교류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우리 김태현 집사님하고 이공원 집사님이 우리가 드린 것을 어려운 시설에 나누자. 그래서 미혼모 수용시설에 가서 전해줬죠. 나중에 이제 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가지고 갔더니 마침 쌀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쌀하고 과일이 좀 모자라서 과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과일을 좀 몇 박스 한 두어 박스 사서 갖다 주고 청구하라. 근데 귤도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김태현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잘 알아보지 않고 했는데요. 거기가 불교에서 운영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왜 저 불교에서 운영하는데 갖다 줬냐 그러면 어떡하죠? 괜찮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누는 건 나눔이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교회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나누는 거, 이게 진정한 나눔이에요. 오히려 참빛교회에서 추수감사절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신앙, 대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때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지막 때 다 천국에서 참빛교회를 섬겼던 그리고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믿음이 없는 부모님, 형제자매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된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